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28장 4절에서 5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여기에서 이제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항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율법을 이제 복음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대입해 보면 복음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한다. 전 악인이 누군지 말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제가 11편과 37편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인데 세 번역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전 악인이 누군지 말 안 했어요.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저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는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잠언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이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악인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을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 버전에서의 악인뿐만이 아니라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위가 교회 안에서의 악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의 살아갈 때의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이 기독교 변증가는 시편을 자기가 읽고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당황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렇게 시편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살벌하잖아요. 저들이 판 함정에 저들이 빠지게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냐라고 하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탐구를 아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싫어하는데 그 악인이라 함은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미워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교회 밖, 그러니까 온 지구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선택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제2의 자기소개서가 고린도 전서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외피를 입지만 사실은 루시퍼, 바알세불이 속이고 있는 그 미혹의 영에 너무나 많이 속아서 잘못된 관용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둔갑을 시킨 사회에 살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으면 권징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상황에서는 뭐 교회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21세기를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 심리적 인간들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근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에서는 우리의 진리가 우리 내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니까 진리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진리는 내 내면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겁니다. 맞죠? 66권 성경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보다 내 내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예전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 외부의 객관적인 66권 진리라고 하는 그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불편하고 불쾌해도 이건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고 치리하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원래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맞죠? 근데 요즘은 20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졌냐면 심리적 인간이다. 그 무슨 말이냐? 이제 진리가 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경이 진리고, 갈고리를 내 내면에서 밖으로 꺼내서 성경의 갈고리를 걸고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의 행복이다가 아니라, 이제 진리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 그러니까 은사주의자가 문제인 거지 은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사에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적 인간이 무슨 말이냐, 내 모든 그 진리가 내 내면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느낌, 내 심리적 확신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거나 은사주의자거나 편향된 사람이 이 심리적 확신에 의거해서 종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느낌이 곧 주께서 말씀하신다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은 균형이다. 저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의 특징 중 하나는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어요. 감정도 나쁜 게 아니라 이성도 나쁜 게 아니라, 둘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거듭난 이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 특히 이성을 사용해 라고 하면은 뭔가 반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긴 한데 제 표현으로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정과 느낌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도 주셨냐? 거룩한 거듭난 이성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가져야 그게 영성인데, 오래 이 기도하시고 제가 의구심을 던진 게 그거잖아요. 기도원 찾아가고 예언이라고 막 받고 안수 받고 돈 주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 충만을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믿고 성령께서 내주한다고 믿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아리에, 바디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거룩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 반드시 악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주장하는데 무신론이 그 원류인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 사회 시스템에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칸막이를 딱 가둬놓고 정치 분야만 칸막이로 놓고 센서에 불이 꺼집니까?
그 왜 그러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무지하냐? 계속 하면은 그분들 삐지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무슨 말입니까? 심리적 확신의 시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심리적인 확신에 아멘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선 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사사 끝나고 각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더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냐? 내가 진리야. 내 심리적인 확신, 내 느낌이 기분 나쁘면 저 목사는 파면해야 돼. 내 느낌이 기분 나쁘고 내 느낌이 상처받았으니까 저 목사 고발해야 돼. 모든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가 뭡니까? 내 감정이 객관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주의적, 감정 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영성의 균형추를 잡으려면 더더욱 이 시대에는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글자에만 빠지는 사람들은 기독교 변증서적 한 20권 읽고 자기가 아는 게 곧 자기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쌍을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잡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고 종교 생활을 했던 대한민국의 그 해묵은 잘못된 어떤 이 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88년생인데 1988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지만 어떤 해냐면 이승만, 국부 이승만. 저는 이제 이승만 앞에 뭘 붙이는 걸 좋아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 이승만. 맞죠?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 이승만이 교회도 다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배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냐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하냐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자 이승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승만은 매개일 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영훈이라는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제 일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나라를 한번 만들면 이때 만들었다 하고 단일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라를 만드는 게 한 번에 안 끝난다.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했다. 이게 나라 만들기의 1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나라 만들기의 2단계가 뭡니까? 산업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는 절대적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3주째 안 떨어져서 코와 목감기가 걸려서 아주 더러우시겠지만 제가 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1단계 이념적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6.25 전쟁을 이기고 또 이제 나라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 이승만 대통령이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제도적으로 닦아놨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산업화를 이뤘는데 우리는 절대적 가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음 끼니 걱정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쌀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지금 제가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념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려면 일단 배를 곪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다음 끼니 걱정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마켓 시장을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전까지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죠. 주요 공단이 다 북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 70년대 중반부터 GDP가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중공업으로 이제 한국의 이 산업 체제가 바뀌면서 소위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우리가 쭉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1948년에 건국을 시작한 거죠. 건국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단계 이념으로 다졌고
2단계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이 뭐랄까 절대적 가난을 벗어나는 산업화, 이게 2단계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렸냐? 놀라지 마십시오. 40년. 성경에서 40년은 의미가 있는 숫자죠. 건국하고 40년 뒤가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40년 동안 주께서 이 없던 조선쟁이들의 나라잖아요.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이 조선쟁이들의 나라를 예배자의 자유, 왜 이게 40년이 걸리고 이게 더 걸리냐면, 여러분 자꾸 이 말이 세는데 이제 좋게 말해서 제가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센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미국은요, 미국은 국부가 우리는 국부 이승만 이러는데 미국은 국부들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면,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천재들이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 미국의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미국의 국부들은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1300년 동안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1300년의 아웃풋. 그러니까 어른들 아시죠? 참기름 쫙 짜듯이 미국의 국부들은 그냥 갑자기 천재들이 뿅 나온 게 아니라 이 서구 문명의 역사의 진액을 짰기 때문에 그 참기름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분당과 일산은 신도시 1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휴전선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유통일 주시면은 북한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죠? 한국이 3, 40년 동안 재개발했던 모든 노하우로 처음부터 지으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 땅은 다 판교가 되는 거예요. 북한 땅은 다 위례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저력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그랬다는 거죠. 유럽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뭡니까? 깨닫기도 하고 피해 투쟁으로 찾기도 하고 그 모든 데이터 값으로 아주 새 땅에서 자기들이 예배자의 자유를 세팅하고 그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서구 애들은 데이터가 있어요. 1300년에. 근데 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1400년, 1500년이 걸린 그 아웃풋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승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조선쟁이들의 나라를 예배자의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여러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거지근성, 이 조선근성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에게 시대적인 어떤 이 재능과 은사와, 죄송합니다, 똥꼬집을 몰빵한 사람이 저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교가 참,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울처럼 안 쓰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평생 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다? 다소는 어디다? 국제무역도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은 외국인들을 많이 본 거예요. 부산에서, 송도에서 태어났듯이 외국 문물을 많이 보고,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국제무역도시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게 문명을 이해하는 폭이 되게 넓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철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때 걔네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문학과 철학을 비유해서 전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 철학도 능통해요. 근데 자기는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 선생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도 정통해요.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전까지 약 몇 년이 걸렸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 한번 하면 4,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 선지자 안수하고 눈 뜨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3,000명, 4,000명 택도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밥을 뜸들이시듯 익히시느냐, 다소에서 약 14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까지 하면 17년을 하나님께서 묵히신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했냐? 뭐 했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자기 부모님이 생업으로 알려준 텐트 장사를 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바울이 텐트 장사나 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텐트 장사는 마치 건축업자와 비슷합니다. 왜냐면 로마 군대가 이제 텐트를 막 군인 텐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유대교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식이 문과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문과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인 애가, 유대인들의 이 특성은 뭐냐면 실리적이기 때문에 얘가 먹고 살 수 있는 엔지니어적 기술을 줬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천막이라는 거예요. 천막 기술. 그러니까 천막 기술로 생업을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리 계산에서는 자기는 다소에서 예수 전하다 죽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극작가적 표현으로 때가 되어 암막 커튼이, 하나님의 암막 커튼이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의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했던 주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이방인들의 첫 번째 선교사다.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여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체계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안 흔들렸냐? 뿌리가 깊으면 유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며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정통 유대의 이 자기 친구들, 이 원로들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상처 받겠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틀렸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복음적으로 완전히 뿌리 깊게 하나님께서 그 이론과 체계와 체득을 소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아니까 유연한 거예요. 안 흔들리면서도 포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냐? 이승만도 조선에 대해서, 조선의 성리학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감옥에서 책을 읽고,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몰빵을 해서 다시 40년 이승만의 시대, 박정희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나라가 40년 동안, 왜 미국은 1500년의 아웃풋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조선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냐? 왜 이렇게 무지하지? 왜 껍질은 근대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조선인이지? 그래서 제가 조선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리학이 뭐냐 도대체. 성리학이 뭐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까? 열심히 영리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해야 돼요? 아멘? 라이트하우스 역시 다릅니다, 여러분. 산업공상 성리학에서 주요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유교의 교리가 뭐냐면 산업공상, 농업은 그나마 좀 그러는데 특히 상업을 천시합니다. 상업을 천시해요. 안빈낙도 뭐죠? 차라리 가난하고, 청빈 뭐죠? 가난한 것이 깨끗한 것이다. 그런 교리가 지배하니까 조선의 국부 자체가 생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양반들인 사지가 멀쩡해도 내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도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반들한테 검소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근데 저기 유럽에, 북유럽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데도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똑같아요. 근데 왜 유럽은 엄청난 부와 어떤 복음적 번영을 이루고 왜 조선은 거지 나라가 됐냐? 하나가 틀린 겁니다. 뭐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검소해야 된다, 이 정신으로 네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열심히 해도 된다, 열려 있습니다. 이 정신으로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제가 구두 닦기라고 하면은 CCTV가 있어서 사장이 보니까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구두를 최선을 다해 닦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일에 교회 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6일 동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직장이 내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돈을 막 쌓이고 나면 스포츠카 사고 뭐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요? 기독교는 넌 청직이야.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제가 신앙 에세이 보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뭐냐면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돈 못 모은다. 왜 헌금할 때가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나의 연봉에서 10분의 1 떼죠. 10분의 1 세금 떼죠. 그러면 80%로 사는데 여기에서 도울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보시죠. 라이트하우스 구독하셨죠? 여러분 안 하셨어요? 감성교회 구독하셨잖아요. 구독도 누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아이고 이 사람 또 후원도 하고 지금 우리가 나라 살린다고 여기도 10,000원 정기 구독 여기도 10,000원 정기 구독 할 때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더럽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도 안창호 선생님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연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모금하십시오 이랬어요. 그 모금 비용을 상해 임시정부에 주고 그 돈으로 이승만도 팜플렛 하나 뽑을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들이 잘못된 경제관념 이게 뭐냐? 성리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면 제가 책을 통해 배우면서 목사 아들로서 교회만 나고 자라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게 친숙한 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이 아닌 건 몰랐다는 거죠. 근데 조선의 마인드와 조선의 철학과 문화를 공부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이 선명해지더라. 그러니까 다시 이승만이 만든 거는 나라 껍질은 대한민국인데 초선인 마인드가 99%예요. 근데 먹고 사니까 약간 이게 좀 풀렸습니다. 4.19 혁명 때 좀 풀렸죠. 조선인 마인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좀 바뀌었죠. 그럼 왜 바뀌었습니까? 이승만이 교육시켜서. 역설적이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절대적 가난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과 교양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 왜 높아졌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이게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었다가 88년 주후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나라 건국하고 나서 40주년 때 주께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에 꺼내셨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나라다운 나라로 급성장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스라엘도 있긴 한데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경제 발전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특별한 걸 몰라요, 잘. 그러다가 언제 뭐 인도나 어떤 이 아프리카나 선교 갔다 와 봐야 인천공항에서부터 우는 겁니다. 맞죠? 어마무시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족주의자, 국가주의자, 무슨 또 뭐 한국 팔아서 신앙인들 돈 뜯어간다 이런 멍청한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이 특별하다고요.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이 민족과 나라에 있다고 유추하는 게 성경적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책은 거기서 끝나요. 88년 그래 여기서 대한민국 꺼냈지 여기서 끝내요 그 책은.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나라 만드는 게 아직 안 끝났다. 지금은 대한민국 건국의 3단계가 아니겠는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8년이 우리나라 80주년입니다. 40년 주기가 한 번 더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주년 전 3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냄비에 있는 개구리처럼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뭐라고 판단을 하셨냐? 한국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서 기독교인들이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써야 된다. 말은 번지르르 한데 전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됐냐? 양극화가 돼서 싸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라가 다 공산사회주의에 팔려 넘어간 게 90%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뜬 10%가 외치고 깨어나서 비등해 보이는 겁니다. 조용해 보이다가 나라 싹 다 넘어가는 것보다 시끄러워 보여도 지키는 게 훨씬 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팔자 좋게 양극화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무슨 통합 소리를 합니까? 제가 정치인들이나 그런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 뽑아 놓으니까 이제 국민 통합을 해야 된대. 말이 됩니까? 왜 뽑았는데요? 적폐를 청산해야죠. 그게 국민 통합이 되는 길이에요. 역사의 오른편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 안 따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이게 맞구나 하고 요게 끌려가는 게 국가의 선진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파 사람들이 트럼프 좋아하면서 트럼프가 국민 통합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냈던 공약에 이제 물을 타서 통합합시다. 이제 싸우지 말아야죠. 에이, 이제 나 젠더 성 이론도 좀 받아들이고 이래요? 완전히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트럼프는 좋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따위 짓거리 하냐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의 권위로 성도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주기가 넘어가면 202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숫자 딱 정해놓고 이때 뭐가 있습니다 이러면 위험하죠. 그냥 개인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40주기가 또 돕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시대에 목사님 10,000명이 해야 될 것을 넌 크리스천 대통령 한 명이 했어요. 뭐요? 흔든 거예요, 나라를. 21세기에 계엄을 한다? 정치학 박사 애들이 대통령 2,000명 만들어 보세요. 계엄 하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도 주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와 그 기질과 이 자기의 철학과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바보 같은 사람은 술 먹고 계엄했어,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어, 그런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과 최종 변론 그거 전문을 읽어보십시오. 법사상가요.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단단하다고요. 그 구수했잖아요. 자기가 아빠 경제학 교수고 자기는 사법고시 구수. 그 구수를 왜 했냐? 뭐 공부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서울대 아닙니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근본을 따지는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면 동사, 주어, 동사 이러면 우린 그냥 주어, 동사 넘어가는데 윤석열은 주어가 뭐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왜 그러지? 저 법은 왜 그러지? 이 철학적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9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들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칼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되게 중요하고 정확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승만보다 더 역대급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헌법은 성경의 원리에서 나왔다. 이건 이승만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흔들었다.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드셔서 어떤 일이 있냐. 제가 3주 전인가요? 어떤 교회 2주 코스로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목사님 올라서 기도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한국에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흥이냐? 우리는 그냥 양적 부흥을 알죠. 근데 저는 양적 부흥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건 질적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뭐가 부흥이냐? 저기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 많은 송팀 4개, 3개 불러가지고 애들 뭐 몇천 명 모여서 눈물 짜고 감정 짜고 주여 사랑합니다. 그거 40년 해서 이 꼴 난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게 그 걔네들이 눈물 짜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뻥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뭔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 집회 2,000번 하면 뭐합니까? 눈물 흘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애들 다음날 학교에서 진화로 아멘하는데 부모가 안 가르치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2,000번 울면서 질질 짜면 뭐합니까? 공산사회주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는데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는데 우리는 악인도 사탄도 사랑하라고 하는 꼴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냐? 잘못 가르쳤거나 안 가르쳤거나. 그래서 뭐가 부흥이냐?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구나를 깨닫는 다음 세대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아빠가 우파니까 그냥 나도 태극기 흔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이 태극기를 들어야 되지? 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어야 되지? 근데 왜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왜 지켜야 돼?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거든. 이 끊어진 브릿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극우가 아니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 택시기사가 좌파였대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저 극우들은 왜 그렇게 성조기를 흔드냐, 진짜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신기한 거죠. 우리는 야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왜? 영적으로 커튼이 가리면, 영적인 비늘이 안 벗겨지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성조기를 흔듭니까? 첫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켜줘서 전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이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시대 때나 지금 2025년 때나 우린 똑같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서진화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어떤 신학자는 인터넷이다, 어떤 신학자는 뭐 예루살렘이다, 어떤 신학자는 뭐다. 정답은 모르죠. 근데 땅끝까지 복음이 서진화될 때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복음의 서진화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물줄기의 수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구의 200여 개의 나라를 봤을 때 각 잡고 복음을 시스템적으로 보호하고 엄청난 선교사를 배출하고 엄청난 기독교 서적을 쓰게 하고 엄청나게 복음을, 설교를 전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용인하는, 허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리고 우리가 왜 영국식, 유럽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 미국식 민주주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인을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전 조평세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분이 미국식 보수주의를 공부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성경의 유기성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누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평세 박사님 강의가 어떤 거죠? 핵심이 미국의 헌법은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 오경으로 만들어진 게 미국 헌법이다. 물론 국부들 중에 이신론자 많았다. 근데 아주 각 잡고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그 자기 자체의 인식 체계가 기독교의 변질이지 기독교가 없으면 이신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모세 오경, 토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그 중에 신명기를 쫙 짜서 만든 사회 시스템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다. 이승만은 이거를 먼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승만이 얼마나 고집불통으로 완전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냐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원내각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왕의, 조선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질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독립하시고 건국할 때도 주류가 의원내각제였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승만이 이거 안 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나라를 세울 때는 한 명이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엄청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이겨 받아줘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어설프게 섞인 게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독보적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어 버리니 누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깨어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깨어나는 겁니까? 이런 의미에서 정말 계엄령은 요즘 애들 표현으로 계몽령이 맞는 거예요. 흔들어 깨운 거예요. 흔들어서. 판을 흔드니까 우리가 흔들리면서 예전에 뭡니까? 탄핵을 13번째 하고 15번째 하고 20번째 해도 뭐요? 아 몰랑. 탄핵을 얼마나 많이 해도 아 몰랑. 나 오늘 애인이랑 데이트할 거야. 나 오늘 호텔에서 이런 수영장 갔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 오늘 차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을 주께서 가엾이 여기시고 흔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깨어난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소교의 목적, 내가 계엄을 했던 목적이 달성됐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80주년인데 80주년 3년 전인데 주께서 이 공산주의 좌경화의 어떤 이것으로 9월 이상 대한민국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주께서 3년 전에 깨우시고 3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건 아니겠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께서 저는 책임사자는 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이래요. 제 사고관이 한국스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핸디캡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다 한국에서 안수받고 한국에서 살던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저는 한국 책을 10년 넘게 읽어서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외국에서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 보면 미국 영어도 뭐 회화 수준은 되겠지만 이 책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의 언어 수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도 뭐 1급 뭐 품격 있나? 근데 한국어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의미 부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탄자니아의 마음을 주셔 이런 사명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옛날부터 저는 대한민국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결핍과 핸디캡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국이 왜 이렇게 특이하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K-팝 무슨 오징어 게임은 사탄적 영화지만 오징어 게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 국제정세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충건 박사님 여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는 척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수준에서 제가 아마추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가 어디다? 평택 기지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란 맞짱 뜨고 있는데 아예 중국 바로 옆에 정박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항공모함을 미국이 버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다른 걸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에도 이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복구해야 될 땅의 면적이 남한만 하대요. 근데 러시아는 중국을 이렇게 견제해요. 맞죠? 중국을 견제. 나라를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남한만큼의 땅덩어리를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맡기자니 얘네들은 거짓말하고 얘는 안 돼. 인구도 많고. 그런데 북한을 보니까 얘는 너무 기술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러시아 국민들이 초코파이도 좋아하고 도시락이랑 컵라면도 좋아하고 뭐요? 대한민국을 러시아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저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왜?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주인이랑 파라오에게 막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 중에 이 몇몇 분들은 러시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인건비는 누가 싸냐? 북한처럼 싼 데가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 땅에서 한국의 건축업자가 건물을 설계하고 그 건축의 벽돌을 쌓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러시아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그 이 러시아에 이제 재건축을 할 때 필요한 그 종목들이 지금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북중러 어떤 이념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또 이제 러시아도 어떻게 분석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럽은 끝났습니다. 그거 아시죠? 유럽은 끝났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불이 꺼졌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선교사님 삐지실 텐데, 일단 그래도 주님 역사 하시긴 하시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유럽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 왜?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예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되게 복잡다단해요. 근데 여하간 여기에서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러시아 복원 차원에서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센 놈과 혈맹을 맺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쟁통에 아주 값어치가 낮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값어치가 높은 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조선 사업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주 폐차해야 될 정도의 고물 군사 선이 들어왔는데, 군함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각 잡고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싹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충근 박사님도 뭐라고 하시죠? 이제 그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면 우리의 동맹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 혈맹이야, 우린 미국과 혈맹이야, 그 우리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군사 정보는 우리한테 안 줘요. 파이브 아이즈라고 아십니까?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뭐요? 앵글로색슨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본과 한국을 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는 나라면은 이게 격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 말씀처럼 트럼프가 지금 한국의 값어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북중러 공산사회주의로 내륙화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라가 1년 만에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바뀌어요. 1945년부터 1947년까지 2년 만에 북한이 완전히 북한이 된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법 이상한 거, 완전 말도 안 되는 노란봉투법 이런 거 막 갔다 오면 거부합니다. 그 거부권 하나로 3년 통치한 거예요. 그냥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거부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패악질을 할 때 대통령이 못하는 게 딱 두 가지래요. 그게 뭐다? 예산과 탄핵이다. 그래서 예산과 탄핵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 뭔지 아세요? 여기서 중소기업이나 사장님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장님은 감옥 안 가는 게 용한 거예요.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법이 민주노총, 만약에 이 노조가 데모를 할 때 다른 유럽은 건물을 점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회사 건물의 일부는 점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장사해야 되는데 손님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노조가 텐트 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노조, 금속노조나 이 북한 지령받는 민노총에 목 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원들이, 직장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사장 사무실에 코너로 몰아놓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집단 폭행하고 이런 뉴스 안 보세요? 지금 그게 그런 사회인데, 여기서 기업가들 입장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사소송입니다. 너희들이 노조 활동하면서 우리 회사에 이런 피해를 입혔어 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그거 하나,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근데 노란봉투법은 그거를 무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처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용인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권 없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지지율 이렇게 봐가지고 이재명은 지지율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자기가 걔가 그분은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보면은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1년, 2년 그런 핵심적인 법안 통과되면 외국 자본 나가죠. 그때는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회복이. 그리고 우리가 계엄 21세기 계엄 한번 봤다. 그럼 뭐 그 사람도 계엄할 수 있잖아요. 그땐 진짜 계엄을 하겠죠. 우리가 계엄이라고 인식할 때는 벌써 저나 뭐 핵심 목사님이나 핵심 정치인은 이미 감옥에 있고 방송국도 이미 다 장악하고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계엄입니다. 방송을 그때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했던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어 국민을 깨우고 싶었다. 국회의원이 지금 수백 명인데 국회에 실탄도 없이 군인들 200명 보냈다. 그리고 누가 계엄을 평일 밤 10시에 하냐. 주말에 하죠. 토요일 새벽 3시에 해야죠. 왜?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 때문에 기차 타고 내려가거든요. 각 잡고 계엄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건 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좋아해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이념적인 한국이 이승만이 만들었던 한국과 교집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 체제 전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의 이심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힘드시지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재판 전에 판사들 고향을 뒤적거렸습니까? 언제부터? 시편 37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위로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의 애탁을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에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 땅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하만이 장대에 달리기 위해서는 일단 하만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만이 장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만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론도 믿고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하지 않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 건너뛰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든 생각이 제가 원래는 올해에 신학을 복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계엄 사태 때문에 만약에 2월달 여러분 12월달만 하더라도 탄핵된다고 봤잖아요 다. 그래서 탄핵되면 2달 동안 대선 기간인데 그러면 한 학기가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3달이 한 학기인데 돈도 아깝고 공부도 못할 것 같고 나라는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학기를 미룬 거죠. 그래서 2학기부터 다시 복학을 할 예정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 신학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한국의 신학. 무슨 말이냐면 또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싸울 수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의 길을 좀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건가?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들 저렇게 극우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쟤네들은 예배보다 정치를 위해 둔 애들이야.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정치 이념을 올려둔 애들이야. 정신 차려 이것들아, 극우 개독들아. 예배가 우선이지 강단에서 어디 그런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린 뭐라고 논박해야 되죠? 뭐 학문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이것도 있겠지만 한마디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예배가 우선이지 어디서 사람이 만든 정치 이념. 아멘. 그러니까 너 그런 말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지켜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복음만 선포해야지. 아멘. 네 그 예배적인 철학, 예배자들의 사상의 자유를 지키자는 거라고.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인가요? 그 갈보리 교회 원로이신 목사님께서 최근 인터뷰하셔서 화제가 됐죠. 본인께서 북한에 10년 사시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강남좌파 비슷하게 패션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될까요? 한 견학을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견학 보내야 돼. 그런 사람 어디로 갈까요? 베트남? 어디 갈까요? 사회주의 북한은 못 가죠. 어디 가야 될까요? 그 사회 공산주의의 그 나라에 한 3달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이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세오경을 쥐어짠 사회 시스템이다. 전 세계에서 인간들이 만든 사회 시스템 중에 예배자들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북자도 모르고 파주도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 예배가 우선이야, 예배가 우선이야. 북한에서 10년 살다가 목숨 걸고 넘어오신 목사님 눈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순박해 보입니까? 야, 이걸 지켜야지 이놈들아. 니들이 이 바구니가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뭐라고 하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맞죠? 중국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이슬람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사회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이 손발이 묶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건 지켜야죠. 뭐하러 저기 똥냄새 나는데 된장이 아닐까? 된장이 아닐까? 뭐하러 똥냄새가 똥인데 그걸 찍어서 먹어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미련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없는 나라예요. 조선쟁이의 땅, 1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난 땅, 그지근성의 땅, 영적으로 함몰된 땅, 예수라는 단어 못하게 척화비를 전국에 세운 땅, 서구 문명의 책을 조선 왕이 폐쇄하고 불태운 땅, 옆에 우리 군사 전문가가 말합니다. 대한민국 딱 떼놓고 중동 갖다 놓잖아요. 우리나라 군사력으로 중동 갖다 놓으면 우리가 중동 다 패고 다닌대요. 우리가 유럽에 우리나라 그대로 유럽에 갖다 놓으면 나토의 종주국이 된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양옆에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놈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일본 빼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다 공산사회주의예요. 어떻게 자유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웠는데 지들이 뭔데 예배 운운하면서 순서를 바꿔버리냐 이 말입니다. 정규 분리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눈에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미랄이 돼서 죽어야 퍼진다고요. 복음이. 회개하실 분 회개하십시오. 제가 최근 이제 영상 하나 찍을 건데 그렇게 한국 사랑한다 하는데 소위 우파들도 지 자식은 미국에 보낸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멘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자식은 니는 편하게 살아.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내 가족부터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의 마침표 아닙니까? 왜 아멘 하면서 내가 희생하는 걸 은근히 빼면서 아멘만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고소당하고 내가 감옥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국이 산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린 영적 군사입니다. 어떻게 싸우죠? 가장 핵심적인 건,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동시에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또 여리고 성을 돌았던 사람들이 예배와 하나님 시키신 영적인 행위와 군사된 병사의 무기를 같이 찾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테두리가 허락하는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도 미워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쇠막대기로 악한 영을 파쇄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허약한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대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시고 쇠막대기로 모든 악한 진들을 무찌르는 엄청난 분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도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냐? 파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의 뜻이 뭐냐? 경계하여 지킨다. 뭘 지키냐? 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3일부터, 아니 이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 뿐인데, 내 가족에게, 내 교회 동료들에게 말했을 때 극우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